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 말씀 받겠습니다. 이 시간 처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더라면 어느 누구고 막론하고 이 땅에 머물고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파서 병원 가서 치료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 좋은 나라 가서 살아야지 뭐하러 내가 이 땅 고생스럽게 더 살라고 하겠나고 아마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 선포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와, 신나네. 세상에 요새 이런 데서 집 한 채 살려면 돈이 얼마야. 그런데 세상에 천국의 집을 와 한번 해봐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에서도 살판 났습니다. 입술로 시인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나하고 영원히 살 곳을 우리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셨다고 하십니다. 나와 영원한 살 곳이 마련되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그곳에서 살게 하시려고 다시 뭐하러 오신다? 영접하러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을 기리며 오늘 시간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가 예배입니다. 자, 이번에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한다?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나만 비우면 이 말씀이 내게서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어둠이 나를 터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파수하시며 가꾸는 내 교회, 곧 하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이 땅에 있는 유형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인 우리 몸을 어둠이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노라. 그렇지. 확신, 선포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포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합시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드리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이 명령의 선포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는 여우를 향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 11장으로 옮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받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규례를 허물었도다. 자, 내 몸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내 몸 안에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인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도한다는 거 모두 아시죠? 자,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들이 아시는 분들보다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기에 우리들이 모여서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성경으로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접수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이 여러분 됩니까? 자, 우리들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생각, 내 수단, 내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들이 여기서 확실하게 나는 지금 이렇게까지 기도하며 왔구나, 이 말씀으로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생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은 거룩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내가 성화되지 않고 이렇게 내가 늘 내 자신의 생각으로 내가 포장되어서 교회 생활하는가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적 존재 위에 영적 존재로 군림해야 우리들이 세상의 터치를 받지 않는 겁니다. 늘 내 생각에 머무는 거 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 유형의 성전으로 잠시 살다가 무형의 성전으로 누구나 예의 없이 저 천국으로 이사가게 됩니다. 이사가는 곳은 크게는 지옥과 천국으로 이주 명령받아서 누구나 다 한 번은 이사가게 되는데요. 자,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기 싫어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믿으라고
빈말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해도 부인이 안 되죠. 옛사람이 의를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안 벗겨지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맑고 깨끗한 생수를 먹으면 죽었던 것들도 벌떡벌떡 살아나는 생명수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속에 가서 잠을 자든 놀든 자기만 부인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나기 싫어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시험만 잘 보면 이 땅에서 유형의 성전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무형의 나라에 가서 번쩍번쩍하는 면류관 쓰고 영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보는 비결은 감사만 외치면 무조건 100점 천국에 가기까지 여러분 절대로 기계 소리에 중독되지 말고 살아있는 말씀 먹고 양육을 받으며 사랑을 나누며 그 누군가를 제자 삼고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바로 우리 성전입니다. 교인은 자기 중심으로 생활하지만 성령으로 사는 성도는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아버지께서 찾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 성공을 위해서 예배자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산 제물을 살리셔서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영적 예배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평안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배의 성공은 온 마음과 뜻을 모아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욕심은 이 평안을 절대 방해합니다. 우리가 쓰는 물 한 방울도 휴지 한 조각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홀히 버리지 않고 휴지 한 조각도 값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 이 형우는 성령 안에서 신령한 성령님 모시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시 후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아버지 나라인 천상의 성전으로 영원히 이민 가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이 영혼은 성령 안에서 신령한 성령님 모시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잠시 후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아버지 나라인 천상의 성전으로 영원히 이민 갑니다. 영원히 이민 갑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수님이 피로 세운 온누리 교회에서. 할렐루야.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3절로 5절의 말씀 주십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로 5절의 말씀 주십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할렐루야. 자, 생수의 강물의 흐름을 지금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깊어질 때 에스겔이 들어가니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재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발목에 차니 다시 재어보고 무릎에 차니까 또다시 재어보고 허리에 찰 때도 다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5절에서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하나님은 물이 흘러넘쳐서 창이랄 때까지 다시 재어보시면서 우리에게 그 물이 사방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현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굉장히 자상하신 아버지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렇게 재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어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행여라도 우리들이 망령된 행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제각각 모두가 다 다른 존재입니다. 넓이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정해진 분량이 있고 움직여야 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때에 따라 그 분량과 시간에 따라 일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소원을 주시고 나를 움직일 때까지 우리는 바쁘게 서둘러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잠자코 기다려야 할까요? 내가 조급해서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 성령님이 나로 일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나를 쓰도록 이제는 온전히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주하면서 내가 줄을 써먹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좀 잠자코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오셔서 얘야 내 손잡고 가자 할 때까지 좀 가만히 있으면 어디가 덧날까요? 왜들 그렇게 스스로 고생해서 신지되고 짠지주머니들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내 몸을 성전 삼으셨습니까? 내 몸 입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내가 성령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로 일하시러 오셨어요. 참 안타까우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운전수를 데리고 갑니까? 운전수가 자동차를 몰고 갑니까? 우리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되어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운행할 수 있도록 좀 잠자코 계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만 못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만 못해서 내가 그냥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내가 끌고 가려고들 그러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지존자잖아요. 나보다 멍청한가요? 나보다 하나님이 어리석은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학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조급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신 하나님이 조급해하는 그 어두움의 영과 어떻게 동업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일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가 좀 있어야 합니다. 내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낫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가 더 빨리 낫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들의 마음보다도 더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더 힘들어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아픔이 어디서 올까? 나의 이 고난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나의 이 수치스러운 고통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를 우리들이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도 결코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응답이 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왜? 문제의 해결에 열쇠를 갖는 그 기쁨을 자기도 모르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자랑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자랑하는 간증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아낌없이 여기고 버리십시오. 내비게이션 같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었으면 그곳에 들어가 살아있는 말씀을 배불리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생수의 강물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다가 다른 이에게도 먹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인잔치의 포도주 복음입니다. 빈 깡통 두들기지만 말고 아구지까지 충만하게 채워서 생수의 강물이 온 우리에 흘러 넘치도록 자기 잔을 먼저 비우십시오. 깨끗하게 비우고 그리고 채우십시오. 배설물에 그릇을 비우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배설물에 그릇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그리고 살리는 생수를 담으십시오. 아버지까지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그리하면 마르지 않는 강물이 샘물처럼 솟아오를 것입니다. 평강의 샘물이 강물처럼 흐를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꾸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퍼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식하게 채우십시오. 채워지면 울리는 꽹가리 소리가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오만 방자, 교만이라는 삼총사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사라지면서 겸손히 임하고 그때부터 그야말로 살판 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꽹가리 소리가 나는 것은 그 생수통에 생수가 가득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빈소리 나는 것입니다. 시간은 냉정한 놈이어서 절대로
천하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얼마나 힘이 막강한지 절대로 붙잡아 놓을 수도 없습니다.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수갑도 채워 놓을 수가 없는 놈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놈이죠. 그래서 사람은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자꾸 미래로 흘러가는데 우리들이 교회에 앉아서 현실 타령만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랑하며 머뭇거리다 하는 기회는 시간과 함께 영원히 흘러가 버립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종교의 옷을 홀라당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입혀주는 것입니다. 내가 영의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새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더러운 배설물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생수의 분량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분량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무엇을 이해하고 익혀서 자기 두뇌 속에 입력해서 몽학선생하려는데 온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아 너무 그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분량은 지각의 분량이 아니고 생명의 분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채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몽학 선생은 울리는 꽹과리 같은 것입니다. 생명 채워야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내게 생수가 채워져야 가족들에게도 내게 있는 것을 흘러 보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수의 흐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이어받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